어린아이가 글씨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대부분 자기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이게 네 이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자기 이름부터 쓰게 할까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이런 기대감 때문이에요. 또 재밌는 것은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꼭 엄마나 아빠를 그리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얼굴을 동그랗게 그려 넣습니다. 보세요. 처음 배우는 아이 치고 친구 이름부터 쓰는 아이 없어요. 옆집 아줌마 얼굴부터 그리는 아이도 없다고요. 아이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최초의 사막의 수도자였던 안토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죽 성경을 가난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사막 한가운데서 묵상할 성경이 없었죠. 한 방문객이 찾아와 묻습니다. 이 사막에서 책 한 권도 없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안토니가 대답하죠. 나의 책은 피조물이 있는 자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면 그것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데 바로 자연이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2권 있는데 하나는 아주 특별하게 주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이블, 성경책이고요. 또 하나가 자연에 써주신 성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봄, 푸르른 여름, 곱게 단풍이 물드는 가을뿐만 아니라 비록 춥기는 하지만 새하얗게 눈이 내리는 겨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 이렇게 감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다가 덧칠해가지고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세상의 모습은 더 이상 누가 손댈 필요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무언가가 필요해서 그거 없으면 안 돼서 만드셨다든지 그것이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얼마큼 세상을 잘 다스리느냐? 목적이 그거라면 그거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고 인간과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열쇠를 맡기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지으시는데 생각하셨다, 고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이 뭐죠? 26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복수의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 일체이신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분의 위격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앙의 신비겠죠. 그런데 나무나 동물 같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만큼은 그냥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지으실까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과 닮은 존재는 내가 살과 피를 나눠준 우리 자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녀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신 거죠. 제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아이를 봤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간호사도 키득키득 거리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식은 누굴 닮아야 맞습니까? 부모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 닮으면 안 되는 게요. 큰일 나는 게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형상이란 뜻의 히브리어 첼렘과 모양이라는 뜻의 데무트란 단어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게 쓰이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반복했냐 하면 유대인들은 강조를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이런 반복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굳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의 어감적인 차이를 구별하자면 형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라면 모양은 추상적인 유사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자식이 부모의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모양새도 본새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인격적인 특성을 물려주시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역시 영적인 특성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적 특성이 뭐냐는 거죠. 이어지는 2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따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지, 세상을 다스릴 존재가 필요해서 오로지 그 목적 때문에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가운데, 영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스림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특성인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권세를 유전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서 바라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의 경영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다스림과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진 거죠. 놀라운 것은 창조의 순서가 기록된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환경을 만드시고 그 환경 속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넷째 날에 그 빛을 드러내는 발광체들,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태양을 기준으로 24시간을 나누는데 첫째 날이 아니에요. 넷째 날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시간은.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세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땅 위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렇게 오묘함과 질서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만드신 사람에게 그 세상의 열쇠를, 곳간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포괄적인 전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획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특성인 다스림의 권세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복주시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거죠.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유전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램은 다스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아이들이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이를테면 맛난 음식 함께 먹을 때, 제가 아이가 셋이거든요. 왜 나는 조금만 주냐? 왜 동생께 더 크냐? 가정 안에서 다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과 같은 1차적인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다스림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두 개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보다 이전에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다스림의 원리가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스림의 영역을 조금만 확장해 보세요. 세상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요즘에는요, 애들 사이에서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에 따라서 다른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일이 안타깝지만 다반사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도자들 중에 지역과 정치적인 색깔을 넘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존경받는 인물이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본인이든 본인 가족이든 권력을 등에 입고 어마어마한 비리를 저지르면서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놀라운 일도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스림과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5초마다 한 명씩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질까 봐 남는 곡식들을 태평양 바다에 버리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열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기에 지금 세상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원인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구르트가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우유를 그냥 방치해 두면 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그 형상과 모양이 다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세상을 열쇠를 맡기신 하나님의 소원과 달리 죄로 인해 변질된 인간은 깨어진 창조 세계를 다스릴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께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 이 세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오늘 창세기 말씀대로라면 원래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특성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땅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이양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약육강식의 논리와 적자생존의 법칙, 황금 만능주의 사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저주와 고통 아래 던져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의 주인 행세하는 마귀는 모든 물질과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우리를 죽음에 내던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깨어진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빼앗긴 다스림의 권세를 되찾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열쇠보다 더 좋은 천국 열쇠를 들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열쇠를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꺼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정확한 목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동기 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나의 죄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다스림의 권세와 그 능력도 회복된다는 것을,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형통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면 나만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즉 다스림의 영역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만 왕같은 제사장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불러내서 그 놀라운 빛, 기이한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 그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삶에도 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의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면요,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열쇠를 위임받았던 우리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그 열쇠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다시 세상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의 입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물질이 주인 행세하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들에게 회복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되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귀한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열쇠를 처음에 맡기신 것은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 세상의 열쇠를 맡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주의를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끔찍한 조폭 3명이 갇힌 교도소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아니면 조폭이 선한 사람이 될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조폭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픈 질문이지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 주위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주위보다 내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걸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말이 거짓이든지. 전쟁과 분쟁, 시기와 다툼이 팽배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주위를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2022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든, 또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은 우리 모두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회복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는 빼앗기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열쇠를 맡기신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의 소원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음껏 이뤄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